뮤지컬 배우이자 연극 연출자, MC까지 넘나드는 만능 엔터테이너. 자신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이석준. 이제는 남편이자 하나이의 아버지로 거듭난 문화로 복음을 전하는 문화 사역자 이석준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거짓말한 걸로 싸워보신 그렇죠. 적 있어요? 밴댕이. 하나님은 리더가 내 리더가 돼주시면 또 경찰서가 많아서 끌어줄 것 같고. 저는 전도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너 교회 다녀? 아니? 그래. 저도 그래. 요즘은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내가 만드는 모든 뮤지컬에 하나님의 향기를 심어주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석준이라고 합니다. 네. 카리스마 넘치시네요. 뮤지컬 배우로서의 확고한 꿈은 그때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맞는 것 같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길을 가다가 무슨 공짜 티켓을 그때 한참 많이 줬어요. 맞아요. 저걸 해봐야겠다 와. 라는 생각으로 뭐 공부도 하게 되고 서울예대도 그래서 들어가게 되고. 그럼 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건 언제였어요? 그건 상미 씨 때문에. 예, 정말 나를 만나고 싶으면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들어왔구나. 그래서 아니, 교회 가는 게 뭐 어렵냐? 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거? 1시간 조는 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갔을 때 그때 교회에서 받았던 그 어떤 여기 약간 감전된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목사님 여보 얼굴을 보게 됐죠. 네. 설교를 막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이렇게 줌으로 확 당긴 것처럼 고개를 확 돌려서 나한테 너 왜 이제 왔어? 이런 얘기처럼 보는 게 그게 환상 같은 게 싹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겠다. 그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는데 이게 뭐지? 처음 데려간 날 제가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새벽 예배를 막 나가본 거예요. 어머머머머. 좀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많았죠.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도 드는 고민이긴 한데 네. 배우로서 무대에 서는 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혹시 그런 문제로 상의해 본 적은 있나요? 주상미 씨와? 그런 쪽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쵸. 네, 정말 많이 아무래도. 받았고 둘 다 예술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를 제외한 부분에 한번 부딪히면 네. 그분을 이기는 거랑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 어떤 배우로서 답이 하나가 있다는 걸 암묵적으로 인정한 이슈가 아닌 다른 사소한 그렇죠. 싸움은 그게 우리가 거의 목적이 참패시군요. 하나님의 네.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데 네. 부딪힐 때는 굉장히 온화하고 평화로운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음식이나 뭐 자질구레한 걸로 싸워보신 그렇죠. 적 있어요? 밴댕이 밴댕이 젓갈 때문에 한번 밴댕이 젓갈이요? 네. 왜요? 혼날 텐데 젓갈을 못 드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네. 왜 화를 내셨던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일 네. 고민하는 게 그거였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왜 여자들이 화를 낼까 이런 걸로. 네. 남자는 그거잖아요. 전화 집에 들어갈 때 5분 전에 굉장히 목소리가 좋았거든요. 5분 전에 목소리가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와. 그래서 그래서 들어갈게. 딱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계세요. 5분 안에 뭔가 있었는데 5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퀴즈쇼가 시작이 돼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퀴즈쇼가 내가 지금 왜 화가 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부터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도 정답은 없고 세상에서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죠. 어떤 질문을 해도 아는 사람이 그래? 뭐 아니면 뭐 다른 게 뭐 들어오니까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오니까 아는 사람이 그래? 그렇죠. 맞추면 아는 사람이 그래? 못 맞추면 그것도 몰라 이렇게 되니까 케이스가 너무 있구나. 밴댕이 사건 한번 들어보죠. 그러고 나서 제가 여자 입장에서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사람은 너무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운다. 원래 부부는요 같이 사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소한 걸로 싸워요. 그날 아침에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럼요. 와이프가 이 밴댕이 젓갈을 올려줬어요. 네네네. 저는 그걸 생전 처음 봤어요. 이런 음식이 있다는 걸. 생소했겠다. 그래서 제가 음식을 좀 가려요. 그러긴 하는데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음식을 좀 잘하셨어요. 어머님이. 그런 거에 자격심이 좀 있으시긴 있죠, 하셨는데 있죠. 네. 최선을 다하시긴 했는데 밴댕이 젓갈을 딱 올라왔다고 먹으면서 이게 뭐야? 그랬는데 밴댕이 젓갈. 이런 것도 먹어? 이렇게 했죠.
그게 나는 이게 이런 음식을 처음 봤기 때문에 이런 음식도 먹어. 이런 것도 먹어예요. 어. 이런 것도 먹어가 키워드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요? 이런 것도 먹어는 굉장히 어디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원주민 만나서 아 이런 것도 먹어? 굉장히 자신을 약간 미개하게 보나? 왜냐하면 밴댕이 젓갈에 갖고 있는 여자들의 어떤 또 약간 그 기본적인 이게 젓갈을 잘 먹는 여자는 좀 약간 그래 구수하고 토속적이다라는 느낌보다 여자들은 조금 더 향내가 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뭐 어때 이거는 건강에 좋고 맛있는 거니까 내놔봤는데 와 이런 젓갈도 있어? 가 정답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도 먹어? 그래, 아니 그게 무슨 대화할 때마다 맨날 장문할 수는 없잖아요. 제 생각나는 거 그냥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생각나는 걸 한번 쉬세요. 아 아쉬워요? 쉬세요. 그동안 이렇게 야단 맞았던 키워드가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굉장히 많아서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답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거를 표방하는 어떤 책이 있었잖아요. 예, 화성 화성에서 모습이. 온 뭐 남 여자 금성 이 부분을 딱 보여주더라고 있었어요. 펴가지고. 예. 그래서 어떻게 남자는 뭔가 해결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들어주지 맞아요. 않고.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대답을 그랬구나.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또 화를 먹었어요. 얼마나 소울 없이 했겠어 또. 맞아요. 그죠? 이게 그거 봐. 이래줬더니 그거만 따라 만든다고 막. 밀어내는 느낌이야. 응으로 밀어내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남자랑 여자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평생 사소한 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밴댕이 젓갈 사건도 나중에는 얼마나 좋은 추억인데요. 네. 네, 그걸로 또 싸워요. 또 추억 얘기하다 나이. 진짜로 저희 엄마 아빠 보니까 30년 전에 싸웠던 얘기 가지고 웃으면서 이제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러다가 싸우시더라고요. 결코 그거는 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재밌잖아요. 네. 그러라고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네. 네. 여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왜 하와를 만드셨냐면 하와부터 만들었으면 아담은 안 나왔을 거다. 완벽하기 때문에. 아담을 만들어놨는데 하는 모양이 부실해요. 조력자를 만든 것이다. 여자들끼리는 이러고 놉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줘야 된다. 우리는 조력자니까. 네, 좀 더 봐줬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모습이 되게 안정돼 보여요. 이렇게 조금 약간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눈치 보는 척 해주시는 남편의 모습은 좀 그 가정이 안정된 모습이다라고 믿음을 줘요. 그래요. 예, 누르려고 하는 남자는 좀 불안하거든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듣기 좋은데요. 져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분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 부부 재밌다. 이 부부 땡기네. 그런 사람인 것도 약간 같은 게 네. 저는 약간 그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부모님 밑에 컸어요. 그리고 남자라면 다 보호해줘야 되고 커버해줘야 되고 내 뒤에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그죠? 했었거든요. 매력 있죠 그런 남자. 근데 이렇게 상미 씨는 또 약간 그 소녀가장 같은 느낌도 있고 여자 연예인들 중에 또 대부분 기가 세잖아요. 예. 뒤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뒤로 숨으라 그랬는데 같이 서 있어야지. 같이 나란히 있어야지. 뒤로 들어가지 않아요. 뒤로 와 그러면 뭐 싫어. 뭐 이런 타입인 거라서. 재밌다. 이 부분 호기심 생긴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둘한테 지금 부부 생활에서 가장 큰 연단이라고 하면 네. 저는 부족한 자존감을 끌어올려서 리더로 세우시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상미 씨는 돕는 배필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심으셨던 것 같아요. 상미 씨가 저한테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한테 바톤을 넘기는 훈련을 나는 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와닿는 말이다. 네. 이게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이 이 여자로서 이 연예계에서 맞아요. 산다는 건 매일이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성을 갖고는 있지만 거의 거세당해요. 성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못도 자기가 막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거라 예, 연애를 못하는 여자 연예인들이 많은 이유가 장기 연애를 잘 못해요. 스스로 뭔가를 해야 돼서 그렇죠. 위탁을 못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연애 잘하는 애들을 들여다보면 분명 엄지로도 못 박는 애인데 못 박는 척을 해요. 나 못해. 자기가 해줘. 진짜 깜짝 그거를 배우고 있다는 걸 저는 깊이 공감해요. 네. 저도 배워야 하는 점이기도 하고. 재밌네요.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부부랑 이렇게 잠깐 살다 온 것 같아요. 살짝. 매일매일이 시트콤일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배우로서 사는 어떤 그 고충에 대해서 아까 살짝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또 그만큼의 갈등을 하시는 것만큼 또 문화사역자로서 큰 일을 한다는 거에 저는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다른 일을 또 실체적으로 한다는 게 이게 결심하고 행동이 사실 거기까지 가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 결단을 내리게 된 어떤 계기나 사건이 그런 있었나요? 거는 없었어요. 사실은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냥 막연한 감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봉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나눔에 대한 생각이 네. 상미 씨랑 저랑 좀 많이 닮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굴 도와주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였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오히려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나누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문화사역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예. 예, 근데 저한테 가장 심하게 느꼈던 건 내가 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다가 알박기를 하신 이유가 있다. 맞아, 맞아. 뮤지컬 하는 배우, 그리고 뮤지컬을 하면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 배우한테 알박기를 해놓으시고 그 배우를 키우신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할 거를 원하시는 게 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어차피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고 이걸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소모전인데 네네. 사실은 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때문에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팬들이 많아지는데 저한테 무슨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그게 자기네들이 선물을 큰 걸 줄수록 약간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분들이 그런 스스로의 서열을 약간 정하는 듯한 느낌이 좋아하면은 들었어요. 또 더 크게 표현하고 싶고 네. 어필하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불필요한 무언가를 이거 저한테 필요하긴 하지만 그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책을 선물하고 싶은데 그분이 준 선물을 감사하게 받았어요. 집에 가면 그 책이 몇 권이 더 있어요. 같은 선물을 비슷하게 하니까. 그러네요. 그거를 전 이거 있는데요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건 좀 너무 불필요한 소모다 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어느 날 팬들하고 제안을 했어요. 선물을 없애고 우리 주기적으로 10,000원씩만 모아서 요거 나랑 같이 가족이니까 우린 가족이니까 어느 한 친구를 돕자. 이게 그냥 아이디어였어요. 그게 굉장히 오래돼 가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그 뭐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팬들의 어떤 그 이 문화가 달라졌다는 게 쌀로 또 대신하고 화한 네, 대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 환원하는 흐름을 우리가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그 그렇죠. 문화사역, 그러니까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약간 짊어져야 될 그렇죠. 몫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고민들도 거의 이제 비슷한 어떤 고민들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렇게 번지듯이 네. 정말 물감 번지듯이 사랑이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는 거를 볼 때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기뻐하시겠다라는 네. 게 보이고 느껴져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받는데 저희가 이 참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많은 세계잖아요. 이 네. 세계가 눈에 보여주는 직업이니까 어떤 정신력으로 버티느냐 막 물어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나는 붙잡을 데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견디지 못했겠구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우리 이석준 씨가 정말 이제 열정으로 막 똘똘 뭉쳐서 공연을 했을 때랑 하나님을 붙들고 만나면서 또 달라진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어떤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동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공연이 한 번 끝나고 그러니까 무대에 서는 사람이나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제가 후배들한테 그걸 너무 해보고 싶어하는 처음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돼요?라고 물어볼 때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게 하지 마.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하셔서 참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넌 3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회사에 입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공연이 바뀌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새로운 컴퍼니를 꾸려서 거기서 3개월 뒤에 직장을 잃어요. 직장을 잃어요. 근데 다시 새로운 작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그게 계속 무직으로 가는 거죠. 그치. 어떤 인기를 얻기 전까지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 생활을 견디는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배우의 삶이란 다음 작품을 계속 고르는, 앞에 작품을 하면서 여기 충실하지 못하고 다음 작품을 고르는 데까지만 걸어가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다음 3개월 뒤로만 계속 생각해서 굉장히 쇼트하게 짜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처음에 딱 생겨서 막 이렇게 솟아오를 때 그 굉장히 기쁨 중에 하나가 작은 작품을 다음에 만나던 그다음 더 좋은 작품을 고르던 어느 목적 지점에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하신 무언가가 있다. 저기 어디 있을 거야. 그러면 거기로 가는 과정을 나한테 플랜을 짜주신 건가 보다라는 맞아요. 거에서 네. 그 과정이 쉬는 과정도 좀 재밌게 보낼 수 있는 뭔가 동력이 좀 생겨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잡고 있으면 중간에 틀림없이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배신감 느끼고 인간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앙탈 부리고. 저 직진거리가 있는데 왜 굳이 날 돌아가게 하세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나만 꼭 막 이러면서. 오히려 그런 불평을 하는 순간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고 오히려 이 불평도 없이 내려놓는 순간을 가장 괴로워하실 것 같은데 그 불평하는 과정 뭐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가는 과정들이 있다는 게 리더에 있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말을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갈 길을 내 스스로 정하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는 맞아요. 건데 재밌게도 하나님은 내 리더가 돼주시면 최고의 리더죠. 뭘 던지든 알아서 커버해 줄 거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좀 쉬운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진짜 아빠죠, 아빠. 아빠 끝까지. 일단 던지고 보고 평생 책임지는 아빠. 잘못해서 경찰서가 알아서 끌어주실 거 아니, 그럴 정도로 우리가 맹목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건 진짜 순수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좀 세팅된 거 보여주려다가 꼭 망하잖아요. 맞아요. 힘 안 빼고 네. 믿지도 않고 이러다가 예.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기다림을 참 아름답게 꾸며주셔서 그게 제일 감사하다는 기도를 요새 많이 해요. 예, 아마도 이 갈증과 이 기다림이 하나님 없이였다면 나는 끝이고 나락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네. 하루하루가 이게 굉장히 새로운 기다림과 설렘으로 채워주시니까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남들이 봤을 때 지루한 길도 우리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면서 가는 거죠. 저것들 왜 저래? 몰라. 이러면서 궁금해서 들어오게 만드는 거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정말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잘 살아내야겠죠. 네, 맞아요. 그게 우리의 숙제고 그것처럼 아까 고민한 것처럼 할 수는 없죠. 맞아요.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고 잘 살아내기 위해서. 네, 맞아요. 네, 아빠가 되셨죠? 네. 네, 제가 얼핏 그 화보를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네. 아름다운 그 D 라인을. 네. 아드님이에요, 딸? 예, 아들이에요. 몇 살이에요 지금? 지금 5살 됐어요. 그러면은 아빠가 되고 나서 확실히 또 깨닫게 되는 신앙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아들에게서 내 모습을 본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뭐 사실은 막연하게 아버지에 대한 환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리더였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버지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이구, 예. 그러시구나. 그런데 아버지를 모델로 삼아도 될 만큼 아버지는 굉장히 선하신 분이셨고 저한테 강한 리더셨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들에게도 물려줘야 될 무언가에 대한 하나님하고 닿는 접점이 저는 어렵질 않았어요. 예. 그 이미지도 잘 그릴 수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랑 그랬구나. 가끔 만나서 얘기할 때 네.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나는 아빠가 교회 나가는 게 소원이다. 그게 참 보고 싶다. 아빠랑 참 많이 닮으신 분인데 네.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들한테 하는 건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아들과 상미 씨가 같이 있는 걸 보고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미 씨는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네. 중학교 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결혼이 생겨서 혼자 짊어져야 되는 거나 아니면 그 외로움이 더 많았는데 맞아요. 가족 구성원이 삼각형이 딱 되는 걸 보고 왜냐면 서로 이렇게 마주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쪽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없어졌어요 많이. 얼마나 고마워요 아드님이. 네.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불꽃이 튈라 그러면 이 고맙게도 그 타임에 음식을 다 엎어버리니까 아기가. 이거 지금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치우면서 없어지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말 너무 선물같이 귀엽다. 살고 있어요. 그리고, 네. 누굴 더 닮은 것 같아요? 생긴 거는
저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왜냐하면 어릴 때 모습이 남아 있고 그리고 어. 또 뭐 상민 씨 좋아하시면 상민 씨도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하고요. 비슷비슷하게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아드님도 노래 잘해요? 아직은 모르나? 노래는 노래 잘해요. 잘해요. 노래를 뭐 아예 잘한다기보다는 네. 저희가 장난기가 좀 많아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보다 7, 80년대 가요를 좀 많이. 아 진짜요? 네, 그 5살이라서 뭐 예를 들어 어떤?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애가요? 네, 그리고 뭐 미인. 애가? 네. 5살인데? 그래서 한 번 두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기타리 그거까지 해요. 진짜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해요. 감각이 있구나. 음악을 원래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거는 좀 느린 것 같거든요. 그건 좀 느린 것 같은데 그 뭐 말로 하는거나 노래로 하는 거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왜 그걸 알았냐면 네. 부모님이 제주도에 저희가 잠깐 휴가로 갔었는데 네네네. 부모님 모신다고 하길래 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니까 이벤트를 준비하자. 그리고 이제 말을 좀 빨리 알아들어가지고 그 뭐야 달아달아 밝은 달아를 가르쳤어요. 이태백인을 그걸 4월 5월까지 불러줬는데 이 부부 재밌다. 5월까지 불러줬는데 한 5번 불러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왔는데 거기서 그걸 부르는 거예요. 5월까지 외워서. 그래서 와. 얘는 외우는 게 뭐가 있다. 그래서 재밌는 걸로 가자. 그래서 그 애한테 재밌는 걸로 가긴 뭘 재밌는 본인이 또 즐거워해요. 그래요? 그럼 아이가 되게 다행이네요. 되게 좋아해요. 재간둥이겠네요. 지금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예쁘실까 성주가. 네, 그죠? 맞아요. 예. 사실 제가 노래 여기를 슬쩍 여쭤본 이유는 아까 감기 때문에 이제 노래가 힘드시잖아요. 네. 온통 이제 서서 쫙 뽑기 힘드시니까 네. 이렇게 좌식으로 살짝 즐겨 부르시는 가스펠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달아달아 나오고 이제 막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나 이제 막혔다. 나 어디로 가야 되니? 나 가다가 내비가 집을 못 가네. 제가 추상미 씨한테 프로포즈 하실 때 예. 불러주셨던 노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노래가 소원. 소원이라는 노래인데 이 예. 노래를 듣고 교회를 나가신 분이 또 아. 계시다고. 예. 예. 제가 원래 어떤 노래길래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 노래에서 하나님 주님이 안 나와요. 그분만 나오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게 가스펠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사 내용은 지금 나의 얘기랑 좀 닮아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렇구나. 왜냐하면 제가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가스펠을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뭐 너무 그 시편의 어떤 말들이니까 지금 내 사정과 닮아 있는 틀림없이 그 말씀으로 다가오는 건 있는데 너무 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까 그렇죠. 뭔지 알겠네요. 예. 어떻게 날라오라는 건 잘 모르겠고. 이게 뭔가 성서적인 표현, 웅장한 표현들이 네, 조금 그리고, 거부감이 느껴질 때도 없잖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있지 않은 교회 입장에서. 나가면서도 가장 힘들었던 게 찬양할 때 이렇게 이게 똑같구나. 나 이게 손 올리는 게 너무 전 힘들어가지고 아직도 여기 위로 못 올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 좀 일단 이건 너무 아닌가? 그래서 좀 이렇게. 너무 번쩍 들면 또 이게 또 그리고 가짜가 올리면 같고. 언제 내려야 될지 시점이 애매해서. 맞아요. 예, 이렇게 했다가 되게 자연스럽게 맞아요. 이렇게 연습해 봤는데 어색한 거예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서. 예, 그래서 저도 숙제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너무 많이 그러면 거기서 항상 제가 네. 하나님하고 커넥팅이 자꾸 깨져요. 예. 그러니까 근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가스펠이 그 소원이 흘러나왔는데 너무 제 얘기 같았어요. 그게 너무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그걸 다 듣고 이걸 한 번 제가 원래 노래를 잘 못 해요. 좀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타입 뮤지컬 밴드에도 그래요? 불구하고 음은 기억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 전혀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거는 한 번에 다 그래요? 배웠어요. 살짝만 들려주면 안 돼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예, 약간 어떻게 이야기하듯이.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뭐 이런 거였죠. 소박한데 이 굉장히 잔잔함이 계속 묵묵하게 가요. 오네요. 네. 그게 그냥 누군가에게 그냥 강요하는 거 없이 내 손을 붙잡고 이렇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꽂혔던 게 좋다. 그거 같아요. 예. 삶의 아주 작은 거라도 그분을 담고 싶은데 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가왔는데 그 교회에 가서 그 너무 뜨거운 열기를 저는 거기에 데일까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서 같이 뜨겁고 싶은데 뜨겁지 못하고 저는 뒤에서 약간 맞아요, 미적지근하게 맞아요. 있는 것 같은 저도 느낌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금 작게라도 닮고 싶은데 저도 방언하고 싶고 올리고 싶고. 네. 그러고 싶은데 그러고보다는 막 교회 가서 기도하면 옆에서 기도 굉장히 크게 하시면 갑자기 같이 방해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좀 많이 또 숙제가 있는 네. 양들이라. 골방에도 들어가 보고 싶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았는데 예. 그런 순간에 이 노래가 괜찮아. 너한테는 너한테의 길이 있고 내가 지금 혼자 이렇게 읊조리시 노래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너를 그 사랑이 필요할 거야. 그리고 이 후렴부에 저 높이 솟은 산이 되는 것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꿈꿔왔던 게 배우니까 높은 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낮아진다는 무언가가 사실은 이 찬양을 제가 10년간 이끌어오는 그 뮤지컬 이야기쇼라는 토크쇼에서 이거를 맨 처음에 마지막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 이걸 불렀어요. 찬양이란 말을 하지 않고 그걸 불렀는데 관객들이 왜냐면 제가 간증 비슷한 제 삶의 얘기를 다 나눈 다음에 이 얘기를 딱 던져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교회 집회도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울지? 라는 거에 대한 그걸 갖고 있다가 저한테 메일이 그때 막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다. 교회를 가야겠다 생각했다. 사실 전 전도를 할 줄 못하는 사람이에요. 비슷하죠. 너무 비슷하다. 저는 전도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끼치는 것 같고 네. 약간. 어렵사리 너무 좋은 친구가 있어. 쟤는 교회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 교회 다녀? 아니? 그래. 저도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죠. 네. 기도할 때 이제 교회 나갔으면 좋겠네요. 이런. 상미 씨는 굉장히 강력하게 잘 끌고. 있어요. 그죠? 주변에 그런 전사들이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상미 씨는 한두 마디 하면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교회를 그럼 가는 거예요. 달란트인 것 같아. 네, 맞아요. 그죠. 네. 저는 그렇게 망설이거든요. 저희야 방식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삶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으로 증거하는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뭘 이렇게 많이 주시네요 저한테. 증거하라고. 무슨 일이 아니지? 진짜 그냥 움직일 걸. 네, 맞습니다. 근데 감사해요 저는. 예, 그렇게 증거하는 삶이라는 게 좀 예전에는 어릴 때는 부대꼈어요.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조금 뭔가 망설임이 있었는데 그게 안에 기쁨이 차면 그런 게 상관없는 때도 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물론 예열은 필요하겠더라고요 전도를 할 때. 네, 맞아요. 달고 나야지. 왜 섣불리 했다가는. 요즘은, 네. 어쨌든 진짜 오늘 아까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지? 배우신데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거의 끝 무렵에 그 10년 동안 네. 뮤지컬쇼 이야기쇼 그거를 진행하신 사회자였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가능하신 거죠. 이 토크가 이게 저희 개그 내공으로 쳤을 때는요. 15년 차 내공이에요. 진짜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오늘 MC가 이렇게 휴식을 취하다 간 적이 없을 정도로 긴장을 탁 풀고 듣고 즐기고 정말 너무 재밌게 이렇게 웃다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뮤지컬 쇼 이야기 쇼는요. 뮤지컬 이야기 쇼는요. 그게 수익이 다 네. 재능 기부로 재능 이루어지는 기부로. 거라고 예, 들었어요. 출연하는 게스트도 돈을 받지 않고요. 저도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관객 수익이 생기는 전액을 그당 회차에 함께하는 사랑밭이라는 기독교 NGO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서 아픈 희귀난치병 환우 아이한테 기부하고 있어요. 관객의 이름으로.
너무 아름답네, 이제 관객의 이름으로. 네. 그 어떻게 그러면은 구성이 되는? 발상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뮤지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 공연의 배우이다 보니까 네네. 대외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없었어요. 대부분 뭐 가수 노래를 하는 가수들은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제 무슨 어떤 그 버라이어티에 참가할 수도 있고 네네. 토크쇼에 참가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뮤지컬 배우들은 그러기엔 인지도가 너무 약하거든요. 그리고 어디 나가 모르니까 넌 누구야 이렇게 되니까. 근데 뮤지컬 배우의 팬들은 굉장히 두껍고 충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의미에서 같이 뭘 해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너무 사람들이다 좋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근데 그분들이 뮤지컬 하는 분들에게 배우한테 가가지고 뮤지컬 토크쇼 다른 데 하는 것처럼 이렇게 궁금증을 자기가 막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네.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뭐 이런 거 못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다른 뮤지컬의 관객과의 대화를 했는데 그런 궁금증을 몇 개 풀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너무 무작정 아무 선수들 없이 저랑 제 홈페이지에 있어서 글을 잘 쓰는 분을 작가를 시키고 카메라를 듣고 있는 사람한테 사진 작가를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모아서 네. 토크쇼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뭐가 맞아떨어진 것 같으냐면 그 갈급했던 게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했던 걸 얘기해주고 싶었고 배우들은 그렇구나. 관객들은 듣고 싶었고 네. 그게 중간적인 매개체를 딱 들어가서 해주니까 그게 빵 터졌는데 비바 청춘의 힘이 여기서 나오네. 그렇죠. 그 석준 씨의 달란트 중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진행의 달란트가 또. 네. 10년 차인데 벌써. 그죠? 11년이요. 11년. 만 11년째 이렇게 꾸준히 사랑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이미 심으신 거죠. 처음에 1년이 좀 괴로웠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뮤지컬 배우가 굉장히 많은데도 팬들이 많은데 제가 착각했던 게 팬들은 참 여러 배우들을 좋아한다는 걸 잊어먹었어요. 이게 1대1이어서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네. 여기서는 운영자였던 분이 저기서는 평신도였고 뭐 이런 거 평신도 그렇죠. 평의원이었고 뭐 이런 네. 거 같은 정도로 이렇게 좋아하는 배우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월요일 저녁에 저희 월요일 저녁에 하거든요. 공연이 없는 날 배우들이 여기 올 수 있는 날 아하. 그리고 공연이 없는 날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 8시에 회사 일을 마치고 어떤 배우를 위해서 달려오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는 건 실제 공연장에서 공연했을 때 1000명 이상을 채울 수 있는 아름답다. 아우를 갖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그 배우의 인원이 그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배우의 인원이 몇 명이 안 돼요. 많진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다른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아니니까 점점 관객이 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 1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100회를 했는데 네. 매주 격주를 하면서 100회를 4년을 했는데 4년을 하면서 돌리면서 가장 크게 많이 들었던 생각이 저거였어요. 이게 배우만 보게 만들어서 나한테 승산이 없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관객들을 위해서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배우가 네. 관객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 사람들의 페이를 받고 공연을 제작하고 만들긴 하지만 그러면 재밌게 만들자. 그래서 이분이 이 유명한 사람이 들어간 공연을 올리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들어간 뭐 유명한 사람 한 사람 불러놓고 이 사람의 친한 신인들을 불러서 이 사람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기획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쇼가 인지도가 생기고 시즌 마무리를 질 때 네. 다행히도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뮤지컬 배우들이 대극장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했는데 뭐 굉장히 유명했던 뭐 조승우 씨, 뭐 남경주 씨, 뭐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무대에 서줬어요. 배우들이 사랑하는 공연이 돼버렸죠. 진짜 그러니까 아름답네요. 관객들도 점점 더 많이 사랑해주고 너무 힘들어서 사실 이 공연을 짜는 게 힘들어서 끝냈는데 마지막에 약속을 한 게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올 때는 관객 페이를 받지 않겠다 했어요. 왜냐면 우리도 안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을 받지 않는 내가 방법을 찾겠다. 네. 이 공연을 누군가 후원해주지 않으면 올라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막판에 그런 사람도 생기고 하긴 했지만 이 무작정 뮤지컬만 가지고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을 무대 위에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그 후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업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어필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공연은 뮤지컬 관련 오프라인 토크쇼 중에서는 팟캐스트에서 1등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말 그대로 막 좌충우돌 막 그러니까 버라이어티 같이 예, 가요. 막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배우들이 또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에 관객들을 만나면 또 이렇게 거들먹거리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선배다 보니까 막 부셔주거든요. 아주 낱낱이
뭐 작은. 실수한 거 없어요. 아 제가 무대 실수 같은 걸 잘 안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자료 찾아가지고 막 올려주고 막 그러거든요. 완전 망가뜨려 버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관객들의 눈높이를 같이 맞춰줘 버리면서 배우는 배우대로 즐겁고 재밌네. 그것도 즐거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즌 2 들어오면서 관객한테 돈을 받긴 하는데 그 돈을 대신 전부 다 기부하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바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신 그러려고 약속하는 게 네. 관객들은 보고 싶은 배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내가 모르는 사람은 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깨기 위해서 게스트를 공지하지 않아요. 누가 나오는지. 흥미있는데요, 점점. 네, 그래서 이야기 쇼가 재밌다는 걸 아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네. 이야기 쇼만 보러 오시면 재미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오프닝 코너의 신인을 잘 마음대로 소개하게 됐고요. 아하.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굉장히 신선한 공연들과 신선한 제작진들.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도 극도 있고. 있고, 네. 이야기도 있고. 탐나는 컨텐츠입니다. 또막 그런 거를 후원하시는 분이 많아져서 좀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네, 그죠? 그랬으면 좋은 좋겠어요. 좋은 네. 의미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고 장엄하게 돕는 게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네, 맞아요. 그런 공연이나 컨텐츠가 많아진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멋지십니다. 그 앞으로의 비전을 하나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로 중보할게요. 네. 이 시간 나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본인의 소망을 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제가 하나님하고 막 되게 많이 싸우다가 이것도 싸우고 집사람도 가서 싸우고 싸움닭처럼 싸우고 다니다가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한테 주신 달란트로 무엇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뮤지컬하는 친구들이랑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2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지금 하나님은 내 생활에서 신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펑크난 타이어 안에도 계시고 그리고 내가 실수하는 순간에도 계시고 걸어가면서 남들 보면서 욕하면서 눈살 찌푸리는 순간에도 계시다면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뮤지컬 안에서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뮤지컬을 내가 만들어내겠어.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모든 뮤지컬에 하나님의 향기를 심어주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하는 주인공은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만들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사실 뮤지컬이 이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대가 온 것 같거든요. 뮤지컬 전반에 관해서. 근데 라이센스 뮤지컬, 대형 뮤지컬이 들어올 건 거의 다 끝나가요. 새로운 뮤지컬은 이제 들어올 만큼 다 들어왔고요. 전 아까 그 이야기 쇼 좀 덜 벌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뮤지컬 배우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네. 이야기 토크쇼로 재밌을 그게- 것 같은데. 계속 네. 이제 뭐 살아야 돼가지고. 아니 제가- 이제 그것대로 컨텐츠를 네. 이제 쓰지만 이렇게 기획을 하거나 할 때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많으실 것 같아요. 추상미 씨랑도 함께 진행하는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지 않았나요? 사역에 관련된? 그거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뮤지컬 배우가 자기의 콘서트에서 찬양을 하는 게 불편하게 느끼시더라고요. 네. 그 누군가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내가 당신들은 You Raise Me Up을 찬양이라고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찬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그 사람이 아니 그러면 누가 이야기쇼에 누가 나와서 찬불가르며 부르면 좋겠냐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자기가 노래로 생각하면 그 노래가 좋다면 나는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따로 있을 테니까. 네. 그럴 바에 차라리 가스펠 콘서트를 하시죠. 툭 던진 거예요, 그분이. 생각이 괜찮은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가스펠 콘서트를 내비치고 뮤지컬 노래 불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괜찮네. 그래서 하늘색 콘서트라고 작년에 상미 네. 씨한테 제가 생일 선물로 사실은 내가 뭘 살 줄 모르니 돈을 줄게. 그랬더니 상미 씨가 나 이 돈으로 어떤 선교사님을 도우면 안 돼? 근데 그 선교사님 얘기가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사를 하시는 분인데 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 거기 차가 네. 너무 비싸대요. 네. 근데 오셨는데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시니까 선교 작업을 보기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100만 원이라도 보태주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네. 차값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고기 차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어. 언제 가셔야 되는데 2주 뒤에 가신대. 그래서 전 이야기쇼 인력이 있고 네. 그러니까 불가능하긴 할 것 같지만 내 주변의 모든 뮤지컬 배우들을 모아서 콘서트를 열어서 그 수익금을 다 줄게. 그래서 상미 씨가 진행을 한 게 아니고 잡일을 했어요. 그 티켓 만들고 주상미 씨가. 티켓팅하고 이렇게 티켓팅하고 잡일하고 손님 안내하고 뭐 이런 거 하셨고요. 네. 저는 뮤지컬 배우들 중에서 지금 가장 핫한 크리스찬 드러나 있지 않은 크리스찬들을 다 모아서 무대에 올려가지고 찬양을 다 하게 하고 뮤지컬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 관객 그 수입으로 선교사님을 도왔는데 그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너무 좋은데요, 진짜. 네, 그래서 오. 뮤지컬 노래 막 부르고 찬양하고 하는 걸로. 진짜 그렇게 막 부르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네. 거침없이. 그리고 토크도 막 표현하고. 토크도 막 그냥 뭐 이렇게 뭐 저는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돼요? 이렇게 막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하늘색 콘서트 나왔던 너무 좋아. 답답한 게 확 뚫리는 느낌이야. 친구 내가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네네네. 어제 하나님 언제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 제가 어릴 때 부모님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너 어저께 술 먹었죠?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게 자극을 주면서 가는 예, 거죠. 나도 절고 모르는 초신자들도 절고 있고 그럼요. 그 내가 믿으니 당신도 믿을 수 있다가 가장 중요한 화두거든요. 저는 사실 오늘 함께 이렇게 회복 이석준 씨와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마음에 많이 드는 생각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예, 이거 올리냐 내리냐를 고민하고 난 왜 저렇게 뜨겁게 안 될까. 제가 일생 이 정도 풍파를 겪었으면 방언 정도는 터져줘야 되지 네 않나.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일생 왜 방언이 안 열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자괴감이 느껴지거든요. 난 네. 너무 부족해. 근데 이석준 씨가 나와서 오늘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저마다 시간표와 달란트가 있고 잘 가고 있는 거야. 네, 맞습니다. 우리 아빠 따라서 잘 가고 있는 거야. 그 마음에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왜 좀 외로워지잖아요. 나만 안 뜨겁지? 막 이런 네, 거. 맞아요. 막 갑자기 다른 사람 막 우는데 나 눈물 안 나오면 죄인 같고. 네. 근데 그 각자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와 회복이 됐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도 감사해요. 예. 어쩜 이렇게 다행인지 나 혼자가 아니라서. 맞아. 같은 선생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할 뿐이죠. 예, 고만고만한 그 분들이 많이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막 뜨겁고 막 열정적인 분들도 나오십니다만 이렇게 서로 같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형제가 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예, 네. 토닥토닥하면서 걔하나 가자 이런 네. 거. 그래서 그런 공연도 많이 보여주시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빈 얘기가 아니라 제가 사실 이렇게 뭔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막연히 제가 어떻게 쓰여야 될지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쓰여지고 저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또 그렇게도 쓰여져도 필요하시다면 무상으로 갖다 쓰세요.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네. 저희 꼭 주세요. 저는 주상미 씨는 제 카톡 친구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언제 만나요? 네네. 네. 좋습니다. 언제든 쓰세요. 예. 국립도서관에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갖다 쓰세요. 네, 그러십니다. 남산도서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이렇게 멋진 시간을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이렇게 진행을 잘하시는 게스트를 모시니까 오늘 진짜 한시름 났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말씀하신 거 다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루시기를 저도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